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정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전서 10장만을 놓고 보면 고린도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을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모세로 더불어 홍해를 건너올 때 집단 세례를 받은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여주신 걸 생각 못하느냐? 반석을 열어서 신령한 물을 먹게 하신 건 모르느냐?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죽여 없애셨다. 간음하다가 23,000명이 죽은 역사도 있고, 불순종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생매장된 사람들도 있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다가 뱀이 나와서 물려 죽은 사람들도 있고. 잘 생각해봐라. 우리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 돈 많고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지. 그런데 돈 많은 것만 자랑하지 마라. 돈 지혜롭게 쓰지 못하면 너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거야. 너 잘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랑하지 마. 너 잘난 네 지식이 네 삶을 망가뜨릴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그리고 지금 현안이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닥쳐진 문제는,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이고 시대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사는 그 고기는 다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고,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나 라고 하는 이런 흑백 논리 때문에 너희들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런 흑백 논리로 싸울 수가 있겠는데, 흑백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흑백으로만 가려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옳으냐 그르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망가뜨린다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 이 얘기는 너는 네가 유대인이라고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손해를 끼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옳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그게 그 말이고, 33절에서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이득만 챙기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보는 거를 자랑하는 삶을 살면 안 돼.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를 손해보지 않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내 유익을 구하여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망가뜨리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복음을 전할지라도 구원받는 자가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에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옆에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기했죠. 한번 해볼까요? 폐기한 것이 잘 됐다, 틀렸다, 어때요? 잘 됐다. 예? 2번은 뭡니까? 틀렸다. 예. 왜 틀렸습니까? 그걸 만약 폐기한다고 하면, 그 상태는 무죄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없애면 우리는 상대하는 사람들 집사님은 안 된다, 예, 된다, 잘 됐다, 없어요? 난 잘 됐다는데. 자, 이게 잘 됐다 못 됐다로 이게 논쟁이 붙어서 이게 서로 정죄하거나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간통죄라는 거는 가정을 가진 사람이 연놈하고 좋아 지내는 게 문제다 이 얘기죠. 이건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간통죄를 폐지했다라고 하는 거는 마음대로 간통해라 이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니겠고 네. 가통하는 것을 못해야 네. 법적으로 할 수는 없다. 네,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옳다라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나는 옳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맞짱 배틀을 떠야 됩니다. 자, 간통을 법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는 전제가 뭐냐면 기존 가정은 이혼하는 걸 전제로 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예? 맞죠? 그리고 간통을 고발해서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심보는 뭐냐면 내 남편이 만약에 바람을 폈다면 내 남편은 그냥 혼만 내고 전현을 혼내주세요 라고 하는 심보거든요. 예? 내 남편은 내가 용서할 테니까 전현만 혼내주세요. 이런 심보예요. 그럼 보세요. 간통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면 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내 가정은 깨져야 됩니다. 법적으로 깨져야 됩니다. 내가 이혼을 전제로 해서 고발하는 것이 간통죄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간통을 하는 저 인간들 때문에 속을 썩어도 가정을 지키는 게 옳습니까? 가정을 쪼개라도 저것들을 처치하는 게 옳습니까? 김영찬 지사님. 예, 처치하기 때문에 처음은 몰라도 네. 그 항상 점점 부서진다. 그걸 공부해서 누구를 했다고 그러면은 제2, 제3, 제4 우리 그리스도인은 간통법이 있어서 간통을 안 하고 간통법이 없으면 간통을 하는 정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죠? 그게 법으로 저촉이 되니까 하고 안 하면 안 된다. 이 정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도덕성으로도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나마 법을 통하여서 죄를 다스려 보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이 법으로도 안 되니까 법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풀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볼 때 이게 법으로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그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간통죄를 놔둬서 형사처벌법으로 놔둔다는 얘기는 우리의 가정을 쪼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법을 실천하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내가 속이 썩고 문드러지는 게 낫지 우리의 가정을 법적으로 찢어내는 거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가정에서 이거는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상의 제물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 논쟁에서 나는 이 편이다 저 편이다를 떠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거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취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일들을 결정할 때 너한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많은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해야 된다. 바울 나는 그렇게 사는 거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통죄를 폐지한 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우리는 간통의 문제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세요. 안 되면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내 혈기왕성한 내 후대를 길바닥에 뿌리고 되면 이게 자손 천대까지 이를 복이 될까? 안 돼요. 그런 씨 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자,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이 일들을 진행해간 일들에서도 우리는 자꾸 흑백의 논리로 세상을 논단하기 쉬워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쪽 면은 맞는데 이쪽 면은 틀리고, 이것을 옳다라고 얘기하다 보면 저쪽이 문제가 되고, 이 내 유익을 위하여서 결정하다 보면 상대에게 심각한 손실을 끼치게 되고, 내가 정당하게 생각하는 발상 가운데 상대방에게 엄한 해를 끼치는 이런 모습으로 성도라고 살아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고, 어느 공동체이거나 거치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되고, 네 유익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라서 이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서 내가 희생하고 감수하고, 내 이득이 적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럽시다. 자, 그럼 봅시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지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가지고 칼로 찌르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 내려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그래가지고 이삭을 풀렀고, 뒤를 돌아보니까 염소가 뿔이 걸려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제사를 드리고 돌아왔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흑백의 논리로 따지면, 아니 100세 하나 돼서 얻은 아들,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게 옳아요? 틀려요? 번제라는 게 뭡니까? 죽여가지고, 뼈다구를 죽여가지고 불에다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김영선 이사님,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잡아서 뼈다구를 추려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려라. 하나님, 이거 옳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네. 다 개인에게도 네. 어느 정도의 시간만이 꼭 필요성가 아니라면 어떠한 자세이고 보통 사람은 못할 수 있는 네. 과연 이해하는 사람과 못해요 하는 사람인데, 이해하는 쪽은 신앙이 굉장히 시험을 왜 그렇게 보면 못하는 거예요. 집사님, 김창석 집사가 3대 독자죠. 왜 그렇습니까? 3대 독자 저 뒤에 있어요. 잡아서 드리랍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드리라 그러면 제가 안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안 드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을 때에 예.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예. 뭐 순종해야죠. 그 집사님은 순종하시랍니까? 예. 네. 근데 김창석 집사가 거부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할 거예요. 박수 좀 쳐주세요. 자, 우리 성경을 너무 지당하다고만 인식하지 마시고,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장소도 모리아 산이라고 지명해주고 제사 내용도 지정해주고 제물도 지정해 주셨어요. 네 아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짐보따리 싸가지고 번제 드릴 짐보따리를 종 둘 내리고 나귀에다 싣고 산행을 떠납니다. 그러면 아내하고 논의를 한 것 같습니까? 안 한 것 같습니까? 예? 안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예. 그러면 아내하고는 왜 논의를 안 했을까요? 김영찬 입사님. 왜 안 했을까요? 아내의 신앙관에 좀 축복하기 때문에 예. 이 내가 뭐 할 거야? 된다 할 거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고해야 되는데 뭐 자기 본인은 사고. 최현숙 권사님. 최현숙 권사님 어디 계시? 지금 주방 공사하시나요? 최현숙 권사님한테 우리 창석이를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게 논의를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최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뭐 할 그래서 하고 예. 그러면 만약에 아내하고 논의를 안 한다면 아내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내를 배려하는 겁니까? 배려하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의 제가 생각할 남자와 여자의 신앙관을 많이 상당히 섞고 있었는데 예. 남자는 그걸 좀 판단하고 배울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그런 생각이 나보다 아니다. 예. 반대할 수 예. 아브라함네 집은요 이삭을 얻을 때까지는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식이 없을 때부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자기 종을 집어넣어 줬어요. 왜냐하면 밭은 문제가 아니라 씨가 문제라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은 씨만 받아내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스마엘이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막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무슨 애를 앉아서 젖을 먹이겠어요. 안 됩니다 하고 피식 웃었다니까. 그랬는데 진짜로 1년 지나고 보니까 애를 낳고 젖을 먹이게 됐어요. 애를 낳기 전에는 부부끼리 상당히 많이 논의하고 논의해가지고 이스마엘도 만들어냈고 결국은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애를 바치라고 하는 말에서는 아내하고 상의하는 것 같아요. 최은영 집사님, 병우리가 첫 휴가를 나왔거든. 근데 어제 최 장로님이 꿈을 꿨다고 그러더니 휴가 나온 아들을 잡아서 들이자고 그래. 어떻게 할 거야? 이래서 여자하고 논의하면 안 돼.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자꾸 짚고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진짜 이게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는 거 이거 맞는 거예요? 줄 때는 재고 하나님 달랠 때 이거 맞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인정도 없고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 이런 하나님입니까? 대들 수 있죠. 김영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라하고 논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침 일찍이 보따리 싸서 떠났어요. 이거를요 아내를 무시한 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아내를 배려한 겁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부정이 더 큽니까? 모정이 더 큽니까? 모정이 큽니다. 그러면 아내하고 만약에 논의를 한다면 아내가 역시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됩니다. 이럴까요? 나 죽이고 데려가라. 그럴까? 후자 104이 큽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일찍이 보따리를 싸서 갔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밤새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저도 못 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잠이 오겠어요? 예? 그러면 밤잠을 못 자고 뒤척대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좋은 거하고 여러분 하루를 굶어가지고 배가 쫄쫄이 굶었는데 여기 생닭 줄 테니까 잡아먹어라 그러면 잡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 생닭 잡아먹는다. 손 들어봐. 뭐 죄 짓는 것도 아닌데 못 잡아먹는다. 하루 더 굶는다. 조정기 일사님 못 잡아? 총각 하나인데 못 잡겠어. 못 잡는 사람 못 잡죠. 차라리 이틀 더 굶고 말지. 그럴 수 있죠. 생물을 어떻게 잡어? 근데 네 자식을 잡아라. 이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인정을 하고 하겠다라고 다짐을 해도 이거 칼 들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삭을 묶을 때 성경은 묶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삭을 묶을 때 이삭이 아버지하고 아무런 대화 없고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화 없이 묶었을까요? 대화를 하고 묶었을까요? 자 그러면 이삭이 묶였을 때 아버지의 완력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포승줄로 묶인 걸까요? 아버지의 말씀에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묶인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일 겁니다. 아니 지금 젊은 청년이 110살이 넘은 아버지를 그거 밀치고 안 도망갈 수 있겠어요? 이제 김창석 집사님, 아버지가 3일 여행을 가자고 그래서 저 거제도까지 갔는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너 나하고 따로 가재. 성경에 보면 따로 갔어요. 종놈 둘은 남겨놓고. 그래서 물어봤어. 아버지 장작하고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김창석 집사가 물어봤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러면서 데리고 갔어. 근데 아버지가 너 묶자 그래. 어떻게 김창석 집사님? 묶일 거야? 아버지 묶읍시다. 그리고 아버지 묶을 거야. 묶이겠어? 왜 묶여? 아버지의 뜻이 있을 거라고. 훌륭한 아들이에요. 훌륭한 집안이에요. 자 보세요. 자발적으로 묶인 거예요.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이삭이 물어봤을 겁니다. 아버지,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룰은 있어도 사람을 드리는 제사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습니까 아버지? 없지. 근데 왜 나를 번제로 잡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래. 쭉 얘기했을 거예요. 너를 낳을 때의 그 시행착오의 일들, 그리고 너를 낳고 너를 장성해 가면서 하나님의 순종하여야 될 일들,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일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사건 이후의 일들이거든요. 이런 내력을 하나님 앞에 쭉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나도 이해는 다 안 돼. 하나님 앞에 사람을 드리는 제사 예법은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답이라고 나는 언제나 믿고 있어. 왜? 내가 수없는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내가 이걸 깨달았어. 내가 너 낳기 전에 네 엄마 미스인 줄로 알고 이 아비멜렉 왕이 달라고 그래서 누이라고 해서 줬다. 네 엄마 뺏길 뻔했다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왕을 혼내고 네 엄마 돌려보내줬어. 그리고 하나님이 네 엄마를 넘본 아비멜렉 왕의 태를 막아버렸어. 그런데 내가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집안에 태를 열어서 자식을 주셨다.
사람의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후대를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이것도 하나님 소관이야. 너를 하나님이 나에게 바치라고 말하셨을 때 나 네 엄마하고도 논의하지 않은 거 네 엄마 무시한 거 아니야. 네 엄마에게 만약에 이 말을 했다가는 네 엄마 졸도할지 몰라. 그렇지 않으면 네 엄마가 갈 길을 가로막고 이 일을 어그러뜨릴지 몰라. 그래서 너 엄마하고는 상의하지 않고 너 엄마를 배려해서 네 엄마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 그래서 내가 너하고 종들하고만 온 거야. 네가 만약에 거부해가지고 네가 거부해서 안 묶인다라고 하면 내가 너를 묶을 수는 없겠다. 내가 나이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나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묶여준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을 거다. 쭉 얘기했을 거예요. 얘기했더니 이삭이 결정을 한 거예요. 아버지 묶으세요. 자, 그러면 이삭이 무슨 기준으로 묶으세요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의 주제로 돌아와 보세요. 무슨 근거로 묶으라고 그랬을까? 동의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어 말어, 먹느냐 마느냐 이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야. 살려고 먹느냐 먹으려고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요. 그러면 이삭이 동의한 건 이런 거죠. 아버지, 내가 만일에 아버지를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때밀치고 도망을 간다면 내 한 생명은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를 불순종한 자식이 될 거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고향 친척 본토집을 떠나서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축복이 끊길 건데, 아버지 차라리 내가 아버지를 불순종한 자가 되는 게 낫지 아버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시는 분이 되시면 안 됩니다. 나 아버지께 묶이겠습니다. 잡으십시오. 그런 거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요? 내가 죽는 게 낫지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망가뜨리는 집안이 된다면 내 한 번의 불순종으로 내 생명 좀 더 살려고 아버지를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면 우리 집안은 대대로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고 내가 죽겠습니다. 묶으세요. 그 결정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죽는데요.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의 옳다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했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를 따져서 내 옳은 것 때문에 상대방을 죽일 사람 만들어놔도 안 되는 거고 내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심각한 해를 끼쳐도 되는 거 아니고 먹느냐 안 먹느냐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야곱을 봅시다. 야곱이요 쌍둥이로 태어났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 에서, 동생이 야곱입니다. 이삭이요 지금 번제로 드려졌던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하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어. 애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애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태를 열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얻었는데 뱃속에서 발길질을 여러 놈이 해.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하나님 왜 발길질을 여러 놈이 합니까? 이거 이상합니다 뱃속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뱃속에는 두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쌍둥이네. 이것들이 두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이놈들이
자라면서 장성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될 때가 됐는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용한 사람이라 엄마하고 늘 집안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놀았어. 이 에서는 야생이야. 와일드한 사람이에요. 들사람이에요. 사냥에 능해요. 그래가지고 뭐 뻗뜩하면 나가가지고 곰 잡아오고 아버지한테 웅담 갖다 드리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입맛이 에서에게 길들여졌어.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눈은 어두워졌고 에서에게 그랬죠. 야, 맛있는 거 요리해와.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내 아비의 축복을 한껏 해줄 테니까 잡아와라. 근데 이거 리브가가 들었어. 우리 남편이 하는 일이 이거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안 된 거잖아. 아니, 애를 낳기 전에 기도해서 얻은 애라니까. 근데 그 애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럼 누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작은 자가 아비의 축복을 이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큰 자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작당을 합니다. 여보가 아니구나. 야야, 너 빨리 저기 염소 우리에 가가지고 염소 하나 잡아와. 그래가지고 내가 염소로 요리를 해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이거 염소 요리 잡아왔다고 해가지고 드려. 그리고 장자 에서라고 그래. 그러니까 야곱이 그랬어요. 엄마, 형하고 나하고는 생김새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어떻게 아버지를 속입니까?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놈이야. 그리고 너 이전에 네 형한테 장자의 축복 팥죽 가지고 샀지? 네가 받아야 돼. 그리고 너 네 형은 털이 많으니까 내가 염소 가죽 벗겨줄 테니까 손등에다 붙이고 목에다 둘러. 그러면 네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맨저는 볼지도 모르잖아. 그럼 맨저보면 염소 털인지 뭐 네 형 털인지 뭐 알겠냐? 그래가지고 형 옷 입히고 털 발라가지고 목소리는 형 목소리로 바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요리를 해드렸어요. 맛있게 잡수셔가지고, 야, 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맛있는 걸 빨리 잡아왔네.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목소리가 야곱 목소리야. 야, 너 야곱 아니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로 와봐. 그래서 목을 만져보고 손등을 만져봤더니 털이 북실북실해. 털이 북실북실한 건 누구라고? 에서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요즘 독감이 뭐 심하대더니 이놈이 목소리가 바뀌었네. 그래가지고 짐땡이로 축복을 해줬다요. 그런데 에서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왔어. 야, 내가 에서 축복했는데 넌 뭐야? 제가 에서인데요. 아까 왔던 놈은 누구야? 아이고 그게 야곱이네. 에서가 거기서 열받았어. 내 이놈의 새끼, 옛날에도 나보고 뭐 팥죽 하나 주고 장자권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별거 아닌 줄 알고 줬는데 이게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그래가지고 동생 때려 죽이려고 막 씩씩대가지고 불렀어. 아버지가, 야, 너 가만히 있다가 네 형한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 그리고 거기서 너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거기서 외삼촌네 집안 내 식구들하고 결혼을 해라.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거다. 이렇게 축복을 확인하고 보내요. 자,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죠. 네?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한 놈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나 이거 못합니다. 나는 에서가 아닌데요.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그럼 뭡니까? 뭐 때문에? 오늘 성경 주제로 돌아와요. 뭐 때문에? 그럼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은 게 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항상 옳은 것만을 취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지금 이삭이 마지막에
이때까지 자기의 삶을 들여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헌신하였던 이삭이 마지막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큰 실수할 뻔했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거. 이거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야곱도 이게 잘못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리브가는 이게 잘못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그런데 이거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것은 이건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야곱이 안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그 중간 얘기가 빠져서 그런데 그 중간 얘기를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원치도 않는데 이걸 받아야 되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걸까? 예? 하나님이 예언하신 걸 이루려고. 그렇죠. 근데 그거 알고 대답한 건가? 답은 맞았어. 이거죠. 자, 내가 만약에 내가 정직하게 살고 아버지를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면 누가 잘못합니까? 예? 아버지가 잘못하죠. 아버지는 누구한테 잘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속인다면 아버지는 잘못될 건 없죠. 나는 잘못돼도. 난 아버지를 속였잖아. 어쨌거나 나중에 이거 대가를 받아요. 요셉이 죽었다고 10놈이 와서 속여. 그 형들 10놈이. 자기는 아버지를 1대1로 속였지만 자기 자식은 10대1로 속여. 자기를. 자기는 아버지 한 번 속였어요. 그런데 외삼촌네 집에 가서 품값 정할 때 10번이나 속아. 10번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배로 당해. 그런 걸 알면서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 것은 야곱의 동의가 있었던 거예요. 나 아버지 속일 수 없습니다 엄마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무슨 근거로 아버지를 속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에 자기를 들인 거냐고요. 아버지가 만약에 나를 축복하지 않고 형을 축복하게 되면 축복이야 뭐 변하는 거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아버지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잇는 일들에 우리 아버지는 대를 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눈이 멀은 것이 영안이 멀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를 내가 속여서 내가 아버지를 불순종하는 자가 될지라도 아버지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가 될 수는 없다. 난 그렇게는 안 내겠다. 차라리 내가 희생하겠다. 동의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석하는 데 대해서 기분 나쁘신 분 계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만 있는 사람이 있다 나한테 남아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나중에 이 나쁜 놈의 새끼 너 때문에 집안 망가졌잖아 이렇게 야단치질 않았어요. 오히려 대피하는 방법과 네 형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엄마 아버지의 근심이 되는데 너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마. 언약의 씨들하고 결혼해야 돼. 이걸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떠나가게 해요. 피신하게 해줘요. 그리고 야곱이 에서가 그렇게 간청해요. 나에게는 축복해줄 게 없어요. 해주세요. 없다. 단지 너는 네 동생을 잘 섬기는 것으로 네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비록 실수를 했지만 내 아들의 믿음 있는 결단과 희생을 통하여서 자기는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큰 실수할 뻔했구나.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내 생명을 바쳐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대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기도해서 얻은 자식, 쌍둥이 자식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큰 역적 죄를 질 뻔했구나.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야곱 이렇게 장막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깨닫고 아버지 할아버지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놈이 살더니 이놈이 생각이 깊었구나.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죠. 이삭이 40살에 결혼합니다. 40살에 결혼했는데 애가 20년 동안 없었습니다. 몇 살에 손주 봤어요? 160살에 손주 봤습니다. 근데 몇 살에 죽었다고요?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몇 살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까? 15살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동일한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는 사냥하러 돌아다니느라고 할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베푸는 간증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사냥 기술은 좋아. 활 한 번 쏘면 그냥 기러기하고 메뚜기하고 다 떨어져. 기러기하고 메뚜기하고 같이 다니는지 말도. 야곱은요, 엄마에게서 그 얘기, 집사람 조용한 사람이라 집안에서 들었고 할아버지에게서부터 그 간증 들었고 깨달은 게, 내가 아버지를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면 우리 집안 망한다. 차라리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의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결정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언약의 축복을 이어가시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옳으냐 그르냐로 따진다면 이삭은 죽지 않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뿌리쳐야 됩니다. 야곱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속인 놈. 그러나 그러면 아버지를 속이는 게 나을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나을까? 아버지를 속이는 게 낫겠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보다. 내가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게 낫지, 우리 아버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 집안 망하는 집안 만들면 안 되겠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얻게 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만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집안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거다. 지금 그 얘기죠. 저와 여러분, 내 하나의 이득과 편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근심거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흐트려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힘이 들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더 중한 바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합시다. 기도합시다.